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는데 안 될 때, 됐는데 안 된 거예요. 여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에서 떨어져요. 궤도의 이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횃불 언약으로 이걸 확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때 이제 믿음에서 넘어지느냐, 미끄러지느냐, 궤도가 이탈되느냐.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시면,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못하였고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려도 도무지 닫혀있는 이 사라의 태의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이게 전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에 흔한 방법이 뭐냐면 첩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시에는 당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늘 이제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씨잖아요. 그래서 무려 이제 13년간을 이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게 어디 나오느냐? 17장, 잠깐 넘어갑니다. 17장 17절, 18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만족하고 있지요. 더 이상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이제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느냐? 내가 약속을 붙들 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붙들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이 약속을 지금 16장 1절에 보면 출산이 안 되니까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도가 이탈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예, 누구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이 생각이 아브라함 앞에 온 게 아니고 누구한테 왔어요? 사라를 통해서 온 거예요. 사라를. 그럼 누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사라가 힘들지.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이 이제 다시 말하면 기다려야 이삭을 줘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 이스마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사건을 다 수습해 줘요. 자, 앞에 보세요. 1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수치를 풍요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자, 12장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요, 안 개입해요? 개입해요. 그래서 바로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 지장금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라. 그런데 16장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라. 이걸 지금 여기 보면 앞에는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 주셨어요. 되돌려 주셨는데 여기에는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끝을 내요. 앞에 실수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켰는데 여기는 안 해요.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분은 그대로 둬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보세요. 약속을 내가 붙들었는데 약속이 드디 이루어지는 거라. 안 이루어져.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되겠나 하는 의심이 와요, 안 와요? 이 의심이 오는 거라. 벌써 10년이 지나서 11년째 된 거야. 약속받고 또 1년이 지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뭐가 오느냐면 내 안에 의심이 오고 의심이 오면 뭐가 따라오냐면 조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조급함. 서두르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이스마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믿음이 아직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가지 못하면 제일 우리가 이제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많으면 늘 되는데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주시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오해가 되지.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한다는 게 자꾸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 특히 오해를 잘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내 생각이 세상 생각이 이게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오해가 되니까 자, 지금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오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게 우리가 꼬치꼬치 캐묻는 거라. 그래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안 나옵니다. 믿으면 이 상황이 전부 다 내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 은혜를 줘요. 그 은혜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속에서 계속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힘이라. 그리고 여러 이 일들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은혜라. 신뢰할 때, 자, 로마서 보세요. 5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느냐. 이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안 쉽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안 쉬워요. 빨리 대보면 되는데 어떤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안 주십니까? 자, 어딜 보시느냐. 2절을 읽습니다. 자, 5절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을 받았지요. 약속을 내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고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요. 약속 받을 때는 즐겁지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약속이 안 이루어져. 안 돼.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이 가정의 힘듦이라. 3절 읽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야, 진짜 은혜는 약속을 네가 진짜 붙들었느냐? 진짜 붙들은 걸 어떻게 하는데? 약속을 붙들고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이걸 붙들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은혜 속에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해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환난 중인데 어떻게 즐거워돼? 말이 안 되지. 환난이 있는데 태문을 안 열어주는데 은혜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열려. 직장이 안 열려. 내가 하는 게 안 돼. 즐거워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게 하나님 우리를. 자, 4절. 자,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래다. 자, 보세요. 환난, 인내, 연단 그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믿음에서 떨어진 거라. 떨어진 줄을 몰라. 왜? 대체품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라. 이 사고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로 기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로 기뻐하고 있는 거라. 무려 13년을 이렇게 살아. 그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줬다는 게 없어. 육신의 만족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 잘 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자,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 왜 이래 되느냐? 내 생각이 여기에 돌았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뭐예요? 자, 여기 이제 2절에 보세요. 사레가 누구한테? 16장 2절 다시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 했다고요?
허락 안 한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이 자체를 생각을 못한 신앙이 어리면 뭐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되지, 열받지.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자,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 자, 첫 번째는 내 생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되니까 이게 또 열받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뭐가 여기 딱 나오느냐. 따릅니다. 내 방법, 편법. 내 방법이라는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제거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보세요. 처음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약속에 견고하게 여러분이 서 있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생각 때문에 힘들고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고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힘드냐? 믿음에서 떨어지면서 믿음으로 안 해도 지금 됐다 이 말이에요. 됐는데 이게 안 돼. 안 된 게 뭐냐?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예요? 임신함에. 자, 보세요. 하갈이 임신이 돼서 첫 번째. 자, 그러면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지요. 사라가 문제 있다니. 아브라함은 생산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는 나는 허락 안 했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게 힘든 거라.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래야 되겠지요. 이게 인간이라. 그리고 이 생각들을 자꾸 뭐냐면 인간적인 이 생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은혜 안에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현실이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이 경고에 서지 못하는데 너무 힘든 거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자,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을 뭐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라. 왜 멸시를 당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말씀 붙들면 애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멸시가 자꾸 올 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자,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노예는 종은 물건 취급하던 시절이라.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라. 왜 내가 이러는지 몰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 때문에 일어나지. 사라 때문에. 그런데 그걸 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멸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5절에 보세요. 5절. 자,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욕을 받고 지금 멸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가 지금 뭐예요? 열받아. 열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떠났냐? 하나님의 지금 이 임재가 떠나요.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 생각대로 가고 자꾸 이해되냐?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라. 그리고 내 방법대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온다는 게 지금 사라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와. 자, 그 다음 번에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뭐냐면 6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치죠. 그래 집안이 풍파가 일어납니다. 있니 없니 사니 못사니 이 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기도를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성관리, 마음관리예요. 은혜관리라. 우리는 늘 여기 이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도 몰라. 그래서 이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대를 하니까 또 도망가니까 눈물과, 자 보세요, 괴로움의 시간들을 이 하갈도 보내고 이 가정이 계속 냉랭해지는 거예요. 보여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내 가정에 그동안 은혜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이 내 힘으로 이 가정을 내가 유지하려고 해요. 부부가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은혜로 덮어주셔야 이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약속을 붙들면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그리고 하나님 때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그분이 이 가정을 이 은혜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 이제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공백기가 생겨요. 공백기가 뭐냐? 자, 공백기가 다른 게 아니고, 자, 여기 이로 인하여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장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태어났어요? 86세 때 태어났죠. 자, 지금 16장 3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요? 10년 후라 그랬죠. 그러면 1년이 지났으니까 13년이 요 시간이 그냥 이렇게 지난 거예요. 여기 영적인 공백기라. 공백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자,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르시지요. 그리고 3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게 없어요. 13년 동안 이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음성을 못 들어. 안 나타나. 임재가 없어. 그래 가는 거라. 이게 힘든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게 뭐냐면 그걸 못 견뎌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람이니까 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 앞에서 이 약속을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부여잡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 아니에요. 붙들으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생각을 붙들고 간다는 게, 그 생각을 붙들고 그대로 해푸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의심이 들어오면, 오해하면 다 깨져요. 누가 못 믿는 거예요? 사라가 못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 약속을 못 믿는 거라. 왜? 이 인간적인 생각이 이 오해를 부르고, 이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사람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이 여기 편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하나님은, 자, 16장 다시 앞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는 뭐 하지 못하였고, 자, 이 가정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안 돼. 포기하고 싶지요. 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끝장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이 절에 보면 사례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 하지 않았다. 예, 지금 허락한다고 계속 허락 안 해요. 좀 이따가 열려요.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라. 이 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자, 그러면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게.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영적인 이 성숙도가 있어야 돼. 말씀이 열려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믿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못 견디는 거라.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러냐면서 막 따지고 그 머리로 따져서도 안 된다니까. 자, 이게 이제 어디에 와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 예,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100%를 원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이 사례와 더불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돼도 안 돼. 사례도 같이 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걸 가는데 사례가 계속 이게 힘든 거라. 그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 하나님의 기준은 이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다시 갑니다. 로마서 4장. 이해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4장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 18절, 22절까지인데, 자, 두 구절만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뭐로 세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모델이고 샘플이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샘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거라. 자꾸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낮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조상이야.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웠다 그랬죠. 자,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또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요 믿음이 돼야 돼. 바랄 수 없는 중에 못 바래. 안 돼. 수준이 안 된다. 이게 레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벨업을 해야 돼. 왜? 내 생각에 이 불순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 머리로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자기 생각대로, 예, 자기 힘이 아직 세니까 그대로 해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죽이는데 또 앞으로 또 몇 년 걸리냐? 13년이 더 걸리는 거야. 이 딴짓을 하게 되면 더 걸려요. 더 오래 가야. 그냥 믿어지는 게 이게 감사해요. 믿어지는 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사라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애쓰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라. 믿어지면 그냥 그대로 가요.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 중이라, 훈련 중. 근데 우리는 훈련은 힘들고 이거는 내가 하기도 싫고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줬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부족한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믿음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이제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다 말씀을 놔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막 충만해. 그리고 와서 이제 딱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장 다시 보세요.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예요? 기다려도 이게 안 되는데 너무 쉽게 되는 거라. 예, 너무 쉽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이 가정에 필요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요. 하나님은 편법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법을 써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말씀에 그래서 견고히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오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니까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이제 결국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그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게 그게 신실함이에요. 자, 우리가 넘어지느냐? 뭐에 이제 우리가 힘들어 하느냐?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게 너무 달라. 우리는 급해. 그리고 또 이해도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따릅니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예,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견고히 서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신뢰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계속 뭘 해야 되느냐? 은혜 속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내 안에 여러분이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포기치 않습니다. 네? 편법을 써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우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함을 오늘 내 속에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가정에 이 사례의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연약과 부족에도 내 생각으로 나가고, 그리고 자꾸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으면서 갑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가정에도 선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오지 않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다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